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8일 자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피와 불과 연기가 진동할 것이다.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천체의 변화를 통해 전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8절 29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짓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자신의 영이 곧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만민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밑에 각조에 보면 육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면 다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민이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만민의 개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주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 성경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맨날 상처 얘기해요. 맨날 상처. 내가 옛날에 어땠고 뭐 그때 학대를 받았고 그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맨날 그 얘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불행 가운데 미래를 치고 나가지 못해요. 늘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뭐냐? 장래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장래의 얘기를 해요. 앞날의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의 앞날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개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령께서 바꾸시는 작업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나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을 꿈꾸며 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뭐죠?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 뭡니까? 우리는 번역을 이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자기 야망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뜻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그 만민이면은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는데 29절에 그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건 뭐 이미 줬는데 뭘 또 부어주냐 이 말이죠. 전 여기에서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이 되고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또 여종과 남종에게 특별히 또 부어주냐?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딱 이 요엘서를 인용을 해요. 말씀이 성취되었다. 뭐가 성취되었다? 지금의 마지막 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오순절날 역사 이후로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 줬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취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가? 하나님의 이 약속, 예언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오늘 그 후라고 말했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0절, 31절 말씀,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당 못할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엘 선지자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요엘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메뚜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 재앙을 예고를 했죠. 메뚜기 때가 들이닥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 치면 초록색, 살아있는 모든 것들, 초목이라고 하죠. 초목, 산천 초목. 초목이 아주 싹 탄 거예요. 그러면은 초목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건 동물들이 다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육식 동물들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곡식도 먹을 수 있지만 초목이 다 망가졌는데 무슨 곡식을 먹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 심판에 앞서서 나타나는 뭐의 현상이라고요? 전조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조가 이 정도니까 진짜 만약에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무슨 날?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진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심판하시기 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아주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희와 불과 연기는 그 우리로 치면은 전쟁을 포함해서 아주 난리, 천재지변 포함해가지고 큰 재앙을 일어날 때 나타나는 피, 불, 연기 딱 전부 다 연상되는 것이 엄청난 재앙과 환란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걸 자꾸 무슨 자연재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이거는 뭔가 우주 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그래도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무슨 개기일식이나 뭐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있었지만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되는 적은 없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열 재앙 중에서 흑암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완전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엄청난 재앙들이 닥치는 것, 재앙 환란이 닥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러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은 없어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32절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한다. 이것도 역시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 얘기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외친다는 뜻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알고 그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32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 지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갖다가 너무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침략했을 때 다 어디로 모이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버텼어요. 3년 동안인가 뭐. 결국 다 죽었어요. 성도 무너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거기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특정 지명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산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는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찬양 불렀죠.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전에도 성령이 계셨죠. 성령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부터 계셨고 관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성령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구약시대 보면은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사사 삼손처럼, 그리고 특별한 일을,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이 이제 종말을 의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의미하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압니다.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구원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증의 의미도 있어요. 증거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오늘 뭐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건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 물론 나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걸 지켜보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인간 눈으로,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그렇게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살만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게 되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추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뭘 예언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또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도록, 도모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엄청난 감당 못할 재앙이 닥친다. 이거는 천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무슨 뭐 자연재해 정도 급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897장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897장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과 관련이 딱 되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이 있는데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징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전조현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어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알리며 전하며 구원사에게 동참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갈수록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새롭게 기대하게 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정말 마지막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베풀어주시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